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사라의 웃음입니다. 사라의 웃음. 우리가 이제 웃을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막 기뻐서 웃는 웃음도 있고 또 비웃는 웃음도 있고 또 어이가 없어서 웃는 웃음도 있고 뭐 감사해서 웃는 웃음도 있고 웃음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사라의 웃음. 여기 이제 사라가 12절에 보면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속으로 웃었다고 하는 이 웃음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의 웃음, 또 이해가 안 가서 웃는 웃음, 그런 웃음인데 오늘 이 사라의 웃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사라가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들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듣고, 그리고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사라가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사라가 웃느냐?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왜 말씀을 믿지 않느냐 이 말이겠죠. 내 말씀을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하느냐, 왜 못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이제 대화가 이제 되고 있는데 이제 결론을 생각하면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죠.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라의 웃음이 웃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라의 웃음은 너무 자기 형편과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웃음이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셔가지고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기쁨의 웃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라의 웃음이 웃음으로 바뀐다. 믿음이 없는 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감사의 웃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이렇게 보면은 11절과 12절은 사라와 아브라함의 조건이 인간의 조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인데 그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나이 많아서 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
여자가 이제 그 생리 현상, 그 경수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이 11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경수도 끊어졌고 나이도 많고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나? 어떻게 잉태할 수 있겠나? 잉태하도 해도 출산도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막 그 사라가 이제 웃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나 하고는 사라가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과 12절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조건이고, 이것이 비단 아브라함과 사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런 조건을 가지는 게 많죠. 아이를 낳느냐 낳지 않느냐 이런 조건이 아닌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의문을 가지는 때가 많은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내 능력을 보고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라고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과 12절에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조건이 바로 우리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조건과도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바로 13절에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왜 이렇게 말하느냐.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왜 네가 네 조건을 이야기하느냐, 네 형편을 이야기하느냐, 이제 네가 왜 네 환경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왜 내 말씀에, 내 말에, 내 약속에 너희들의 조건을 이야기하느냐, 형편을 이야기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14절에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형편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사라의 웃음처럼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가지고 있는 한계, 사라의 한계가 있죠. 사라의 한계, 사라의 한계성. 이 사라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벗어난, 도저히 안 되는 이 한계를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사라가 이제 못 받아들이는 거죠. 속을 웃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일을 하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한계 안에서 일하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겠죠. 그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일을 하시는데, 이제 사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 안에서, 한계 안에서 생각을 하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어떤 한계 안에서, 우리 어떤 생각 안에서, 우리 어떤 경험 안에서 어떤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좁은 사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사라의 웃음은 사라의 한계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라가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계가 바닥이, 우리 인간의 한계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이 없고 우리로선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우리 한계가 드러났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누가복음 1장. 자, 여기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이 사라와 똑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조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인데, 자, 마리아를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31절에. 근데 이제 마리아는 어떤 조건이냐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적이 없는데 동침한 적이 없는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그러니까 사라와 조건이 사실 같죠. 모양은 다르지만은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늙은 몸, 힘이 없는 몸, 아이를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몸이고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아니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라는 거죠. 마리아나 사라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똑같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쭉 내려가 보시면은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 모든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모든 말씀이 사라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우리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한계 밖에 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과연 그렇게 될까? 하고 잘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여기 사라가 아니고 마리아가요. 3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 이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하고 마리아가 좀 다르죠. 똑같은 조건인데 둘 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조건인데 마리아가 다른 게 뭐냐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는 사실을 마리아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과 똑같으냐면은, 자, 이제 5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그 아이한테, 엄마가 그 아이한테 달걀을 이렇게 구워줬어요. 자, 달걀 먹어라. 아이는, 예, 어머니 고마워요. 하고 달걀을 맛있게 먹는단 말이에요. 믿음은 그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예 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한계와 다른 말씀을 만났을 때 사라가 속으로 웃는 것처럼 과연 그럴까? 그렇게 될까? 어떻게 그런 일이?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벗어났을 때 연결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웃음처럼 우리가 그 상황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능력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습관이라는 게 습관. 우리가 습관이죠. 식습관, 뭐 생활습관. 습관이라는 게 있는데, 습관은 어느 하루 아침에 딱 만들어진 게 아니고 같은 행동을 반복을 계속 하게 되면 그게 습관이 돼요. 습관, 한자가 그렇잖아요. 습자가 이제 새가 날개짓 하는 거거든. 익힐 습. 새가 날개짓을 계속 반복하는 모양을 따가지고 이렇게 그 습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한자.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제 이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습관이 있느냐 하면은, 그것은 안 되지. 그건 안 되죠.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살아온 습관, 살아온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생각, 내 한계 밖에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건 안 되죠. 이런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이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리가. 사라의 웃음처럼 말도 안 되죠. 이 습관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에게 능력을 구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가능하겠다라고 이게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라. 신앙을 잘하는 사람은 그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을 자기에게 딱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로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이게 사라의 웃음이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했을 때,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받아들이더라는 사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가능하겠다라고 이게 습관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그게 이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6절.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여기 이제 주의 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막겠냐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는 사실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어떤 한계를 속여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라의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라의 웃음이라는 거죠. 네. 자, 우리 이사야서 17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7장 10절. 구약성경 986페이지. 이사야서 17장 10절. 이는 네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자, 여기 이제 이는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10절에 이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이라는 심판이에요. 자, 북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게 되고 다메섹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사야 17장 10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느냐 하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래요. 여기 능력의 반석 이렇게 되죠. 능력의 반석.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반석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음에 두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니까 시원하게 마셨는데 또 가다가 보니까 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주셔서 그럼 하나님에게 구해야지 이러면 되는데 또 뭐합니까?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습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참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안 될 것 같고 사라의 우선처럼 그런 상황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 나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능력에 한계가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렇게 이제 습관이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다메섹이 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됐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잘못된 습관을 못 고치기 때문인 거죠. 잘못된 습관대로 산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과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다.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 말이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 우리의 한계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하고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네. 이 성경을 왜 기록했을까 하는 것이죠. 왜 기록했을까요? 네.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거울. 네.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냥 사라의 웃음처럼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29절.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자, 여러분 여기 알지 못하는 고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무엇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경. 예, 성경을 알지 못한다. 말씀을 알지 못한다. 그 또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게 이제 앞에 배경이 뭐냐면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실족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네? 무슨 질문을 했느냐면은 7형제가 있는데 마지 장가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중에 네 아내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실족하게 해야 되는데 진짜 막 어려운 질문을 해가지고 예수님 대답도 못하도록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비꼬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을 딱 듣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다 이랬잖아요. 여기 오해했다는 거죠. 네?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웃음,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는, 사라가 왜 웃었느냐는 거예요. 네? 사라가 왜 웃느냐는 거죠.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하나님 모르시나? 다 아실 텐데, 응?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내게 아들을 준다고 말씀하시지? 응? 이게 사라가 이게 좀, 하나님 모르시나? 사라가 이제 참 그 믿음을 가진 웃음이 아니고, 하나님 모르시나? 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우리가 이렇게 늙었는데, 하고는 사라는 자기의 조건을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기 형편을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의 17장 10절에 왜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이 망했느냐? 왜 망했느냐? 구원의 하나님과 능력의 반석을 마음이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잘못된 습관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그래서 오해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정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자, 우리 구약 성경 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23절 민수기 11장 23절 구약성경 212페이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야, 이 표현이 참 좋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졌느냐 이 말이잖아요.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게 아닌데, 예? 인간의 생각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거죠. 실제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게 아니고. 서커스에 이렇게 갔는데, 서커스에 가보면 호랑이가 아니고, 코끼리들이 이렇게 막 쇼를 하잖아요. 막 사람을 태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묘기를 부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코끼리가 얼마든지 이제 막 그 힘을 써가지고 막 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 시키는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코끼리 이제 그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이 새끼 코끼리가 딱 편하잖아요. 애기 코끼리가 어릴 때 밧줄을 이제 그 코끼리 뒤에 발에다가 발목에다 딱 이렇게 묶는다는. 그러니까 야라스 나무에다 딱 묶어둔다는. 그래 코끼리가 막 움직이고 싶은데 이제 밧줄에 딱 매여 있으니까 이제 코끼리가 이제 애기 코끼리가 못 움직이는 거죠. 이 코끼리가 점점 이렇게 자라는데 코끼리가 계속 자라는데 코끼리가 막 덩치가 막 큰 덩치가 가졌기 때문에 코끼리가 힘이 있으니까 탁 힘을 쓰면 얼마든지 그 밧줄을 탁 끊을 수가 있는데 코끼리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코끼리가 그 밧줄에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코끼리 마음이 밧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묶여 있었기 때문에 코끼리가 자라서 덩치가 크고 힘이 세졌지만은 코끼리 마음이 밧줄에 딱 묶여 있기 때문에 제 말 이해가시죠? 코끼리가 힘을 쓸 수 있는데도 힘을 안 쓴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이 어떤 밧줄에 딱 이렇게 묶여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밧줄이 묶여 있는 것.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미션. 저도 이걸 다 보지는 않고 중간중간 봤는데 그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 굉장히 유명해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 중간중간 이렇게 좀 보셨을 거예요. 넬라 판타지야 하는 노래 아시죠? 유명한 노래잖아. 그거 모르실 분 없을 거예요. 이거 오보에로 이렇게 그 주인공이 이제 넬라 판타지 이제 쫙 연주하는 그 영화가 미션이라는 영화인데 원래 넬라 판타지 가사가 없어요. 이거 원래 영화 만들 때 그 음악은 그냥 음악 곡이 없는 가사가 없는 음악인데 그 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 곡을 지은 사람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가사를 붙여도 되겠느냐 해서 만들어진 곡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넬라 판타지야. 근데 그 비시언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로버트 드 니로인데 이 주인공이 질투심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여버려요. 그 동생을 죽였는데 이 주인공이 로버트 드 니로가 그 죄책감에 막 눌려 살아요. 그래서 이 죄책감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절벽 위를 높은 절벽 위를 막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십자가를 지고 막 땅떠지로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동생을 죽인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학대. 자기를 학대한다는 거예요. 그 영화에 쭉 나와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 정말 자기가 지은 죄를 저렇게 자기를 뉘우치고 정말 이렇게 그걸 참회라고 그래요. 참회. 불교에서 쓰는 용어고 가톨릭에서 쓰는 용어인데 참회. 자기가 지은 죄를 저렇게 참회하면서 저렇게 고행을 하는구나. 자기를 학대하는구나. 저 사람 정말 뉘우쳤다. 정말 저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참회를 해야 돼. 내가 고행을 해야 돼. 나를 학대해야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의 이 잘못된 습관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이렇게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안으리요?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는 사라의 웃음처럼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참회를 해야 돼 하고 자기를 학대한다는 거예요. 고행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또 과연 그게 맞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봅시다. 로마서 4장 에어컨 온도를 좀 올려요. 지금 24도로 되어 있는데 한 25도 정도 온도에 있어요.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이거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래, 지난주에도 했는데 여러분이 4장 4절은 누구나 다 이해하는 거죠. 네? 누구나 다 이해하잖아요. 자, 내가 오늘 3시간 노동을 했어. 그래서 10만 원을 받았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게 4절이잖아요. 그 값을 대가로 받았다는 거예요. 10만 원을 내 노동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았다. 이게 4절이잖아요. 누구나 다 이해하는 게 4절이에요. 근데 이제 5절은 이게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일도 하지 않고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이잖아요. 죄인을 의롭다고 하신다.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라의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라의 웃음이죠. 어떻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미션의 영화처럼 그 로버트 드 니로가 내가 동생을 죽여서 내 동생을 죽여서 이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로버트 드 니로가 무거운 짐을 지고 막 절벽을 기어오르고 십자가를 지고 낭떠러지를 막 떨어지고 자기 몸을 막 학대한다는 거예요. 참회. 네. 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구나. 참 훌륭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완전 잘못된 방법이잖아요. 완전히 잘못된 방법이죠. 왜 그게 잘못된 방법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로마서 4장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여기 믿음이 나오거든요. 죄 사함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믿음이 아닌 자기를 학대하고 참회를 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이 죄 사함은 반드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공의와 사랑이 있어요. 공의와 사랑. 공의가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된다. 자,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18장 20절 에스겔서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자, 범죄하는 그 영혼은 뭐라고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이제
죄를, 사람을 죽인, 동생을 죽인 그 죄의 자책감에서 떨쳐버리려고 자기를 학대한다, 참회한다, 자해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피가 죄를 사한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 왜 의롭다고 하시느냐? 로마서 5장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이 공의와 사랑을 친히 그 몸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공의를 심판을 직접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자해를 하거나 학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거든요. 자, 사라의 웃음. 사라가 왜 웃었느냐?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이렇게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자기 조건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형편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여러분 이 1장 13절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간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다면 불가능해요. 이게 사라의 웃음처럼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찌 아들을 안으리요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동생을 죽였으니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돼. 내가 학대를 해야 돼. 내가 참회를 해야 돼. 하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절벽을 기어오르고 십자가를 지고 낭떠러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과연 되겠느냐는 거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가 옮기셨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6절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서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사라의 웃음하고 여기 웃음하고 같아요, 달라요? 제가 이제 83년 3월 26일 날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다 듣고 내가 이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거기 이제 형제 자매들이 쭉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와, 우리 한번 웃읍시다 라고 내가 말했어요. 내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야, 내 죄가 이렇게 사해졌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한번 웃읍시다 라고 했거든. 그래서 막 내 말을 듣고 막 갑자기 이제 형제자매가 팡 터져버린 거예요. 와, 웃었거든. 그 기억이 내가 나는데, 참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창세기 21장 6절에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그랬잖아요. 오늘 이거 본문에 사라가 속으로 웃어 가로되, 그때 사라는 내가 이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이게 사라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본문에 2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으니,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으니, 그래서 사라가, 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이렇게 사라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본문을 가봅시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1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11절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모양은 다르지만 이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질병을 어떻게 하면 좋지, 정말 너무 어렵다, 힘들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내가 12절에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하는 것처럼,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안 된다, 절망이다, 요게 인간의 한계, 인간이 이게 한계, 여기까지가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습관을 바꿔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여 보자는 거예요. 사라의 웃음이 아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는 마리아의 그 누가복음 1장의 말씀처럼 바로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12절의 사라의 웃음이 창세기 21장 16절의 웃음, 창세기 18장 12절의 사라의 웃음이 창세기 21장 6절의 웃음처럼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창세기 21장 6절의 사라의 웃음처럼 이 웃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져 간다, 또 바뀌어져 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습관을 좀 바꾸자는 거죠. 이러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제 끝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누가복음 1장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창세기 18장 12절의 사라의 웃음이
21장 6절의 웃음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웃음, 창세기 21장 6절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하는 이 웃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